지난 우리 1년간 우리 2020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중간중간 또 우리가 함께 했던 비록 많지 않은 산인진이반 함께 정성스럽게 모아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송구영신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37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가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가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을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8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81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의 전제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전 우리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밀러의 실험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화론 신봉자였던 그는 시험관에다가 암모니아와 또 이 메탄과 같은 이 물질을 넣어서 혼합하거든요. 혼합해서는 이 원시 지구의 대기 상황을 가정한 이 생명 탄생에 필요한 이 아미노산을 자신이 이 만들어냈다. 세상을 향해서 이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63년 만에 이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이 실험이 가지는 세 가지의 커다란 맹점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밀러가 실험한 이 시험관에는 이 원시 이 지구의 대기를 설정한 암모니아하고 이 메탄만 들어 있었던 반면에 필수 대기 원소인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빠져 있어서요. 이것을 다시 넣고 실험을 하자 이 아미노산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 냉각 장치가 필요한데요. 원시 지구에는 이러한 냉각 장치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이 아미노산 역시도 이 생명체에 관여하는 이 L형 아미노산은 생기지 않고요.
오직 무생물에만 존재하는 D형 아미노산만 이 생성되었다, 이 점이 밝혀지면서 결국 이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이 생명체 아미노사의 생성은 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과학적인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실험에 함께 참가했던 밀러의 스승인 헤럴드 C. 유리 박사 역시도 이 자신의 제자의 실험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이 한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명체의 기원을 우연한 이 진화로 설명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처럼 자료를 조작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 데이터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에 따라서 그 결과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어붙이기 위해 관찰 결과를 조작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참 많은 논리와 또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만의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제가 이 3번 연속해서 제가 성경을 훑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데요. 목사님, 혹시 전문가이시니까 혹시 저에게 충고해 줄 만한 다른 비결은 없습니까?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 젊은이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신이 성경을 3번 훑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과연 당신을 얼마만큼 훑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설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12시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1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고백과 묵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 큰사랑교회 교우와의 관계에서, 이웃과 동료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잠깐이지만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보낼 2021년을 우리 한번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을 보시면 이제 3초가 남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막 폭죽이 터지고 있네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는 또 여러분 각 가정마다 또 초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전체 1장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보면 무려 31번의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생각하고요, 나를 위해 말하고요, 나를 위해 행동하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그리고 3차 이 느헤미야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시작한 지 57일 만에 그들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토록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이민족들이 끊임없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소망이 넘쳤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공허함과 허전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보다도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지난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 같은 상황으로 인해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요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두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 여러분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과 바다로 놀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에 콕 박혀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인들에게는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친교형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에 놀러 나오는 형태이죠. 두 번째는 교향형입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니? 이건 이민자의 필수야라고 하면서 나오는 분이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카타르시스형입니다. 한을 풀기 위해서. 네 번째는 습관형입니다. 안 나오면 이상하고 어딘가 마음이 찜찜해서. 다섯 번째는 투덜이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비판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각각 제각각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학자 에스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가오는 2021년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더욱 참여하기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어디로 들려집니까? 우리의 귀로 들려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오른쪽 귀로 들어갔다가 내 왼쪽 귀로 나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땅을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귀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껏 그들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세상과 사람을 향한 두려움과 걱정과 영적인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그들 모두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손을 들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순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희망과 자신들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자신의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두자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요즘 기업들 사이에 광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광고 전쟁 가운데 그 광고를 위한 6초 전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20초도 아니고 10초도 아니고 여러분 왜 6초일까요? 사람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빠른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광고 역시도 이 6초라고 하는 짧은 순간에 이 승부를 하는 것인데요, 한 언론사가 2019년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요, 18세부터 45세 이 성인의 집중력의 지속 시간이 평균 8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한번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금붕어의 집중력이 여러분 몇 초일 것 같아요? 최소한 사람보다는 낮을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금붕어의 집중력이 사람보다 높은 9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사람의 집중력이 금붕어의 집중력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한창 인기 있는 이 바인이라고 하는 동영상 SNS에 한 자동차 회사가 올린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6초 안에 이 광고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냅니다. 보통 제로 100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걸린 시간이 2.7초입니다. 자동차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Who needs 6 seconds? 누가 6초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이 차가 이 정도로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차의 성능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자극, 빠른 광고, 빠른 대안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들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하나님을 듣는 것을 그들은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이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예배 사회자가 이 루터가 쓴 이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순간 웨슬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으로 받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의 경험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결국 이 감리교회를 창시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원동력을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셔도 여러분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일단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설교와 설교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분 누가 이 해석의 말씀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제사장 13명의 제사장들이 이 에스라의 이 설교를 통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00여 년 가까이 바벨론의 포로 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굴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요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바벨론의 아람어가 그들에게는 훨씬 더 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에스라에 의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실시간으로 아람어로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 역할을 13명의 제사장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역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이 13명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그들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의 음성은 가늘었을까? 아니면 굵었을까? 말의 속도는 어땠을까? 이들은 모두 에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한 글자도 토시도 틀리지 않고 잘 트랜슬레이트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기에 여러분 기계가 아닌 이상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도 제각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설교와 설교자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설교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설교자를 사랑하지 않거나 설교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 말씀으로 화답할 때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들으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간 묵상하시고 각 초원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 집중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동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권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결정하는 것, 네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모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단계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기는 해야 되는데 묵상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묵상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 묵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드립니다. 주일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들리신 만큼 노트에 적으십시오. 여러분 적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초원 성경 공부 시간에 가셔서 한번 나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장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묵상한 내용들을 함께 초원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나눴을 때 분명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다른 분들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올 한 해 벌써 2021년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 오차 없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사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온 교우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힘차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귀한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 한 해 저희들 이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 담대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잘 소화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흥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힘차게 주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 이 귀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교회가 함께 마음으로 듣고 묵상하며 실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며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온 교회가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길품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축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지난 1년간 또 우리 큰사랑교회 함께 하시고 정말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그리고요 참 1년간 또 알게 모르게 정말 수고한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 그리고 정말 예배 참석해서 함께 정말 예배드리고 함께 위로와 힘이 됐던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 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자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요 우리 이 자리에 참 너무 제가 감사한데요 우리 임종민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항암 치료가 정말 요번에 이제 굉장히 힘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집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 힘내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희망을 주님의 말씀에만 두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